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그리고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6절, 26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다음에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의 삶, 즉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습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모습이어야만 이 아비멜렉 왕이 했던 고백처럼 안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 너는 참 복을 받은 자다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지요. 물론 신앙인이라고 안 넘어지는 건 아니고, 신앙인이라고 실수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신앙인이라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또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이들도 때론 넘어지고 때론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인들도 살아가면서 물론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기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론 죄를 범하기도 하지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멈춰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다시금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 신앙의 모습을 쭉 지켜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라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과연 이삭의 삶이 어떠했길래, 이 아비멜렉 왕이 지켜본 이삭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안 믿는 사람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라고 고백을 했던 것일까? 그 삶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 땅으로 건너왔지요. 원래는 애굽 땅으로 건너가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라고 하셔가지고 애굽 땅으로 건너가던 중에 어디에 머물렀어요? 블레셋 그리고 그랄이라는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 그랄 땅에 이삭이 머물렀지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이삭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오늘 12절에도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런데 이삭은
본래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목축업입니다. 양이나 이런 동물을 키우는 그 일을 주업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주업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또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자신이 기르는 가축을 먹이는 그 업이 이삭의 주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랄 땅에 건너와서 정착을 하게 되고 또 그곳 가운데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물론 목축업을 아예 안 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면서 농사도 같이 병행해서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지은 그 농사가 어떠했냐면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도 날씨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이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잘 안 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몇십 년 농사 지은 사람도 올 한 해 농사가 잘 될 것이라고 100%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을 농사 지은 사람도 하물며 그럴진데, 그렇죠? 물론 농사 지은 사람이 또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만선이 되기를 또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를 원하고 또 바라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환경에 따라서 또 기후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이 바라는 것만큼 농사가 지어지지 않고 바라는 것만큼 수확이 거둬들이지 않는다라는 그 열매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은 그랄 땅에 이주해 와서 그곳 가운데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해에 무려 100배나 되는 소출을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농사를 몇십 년 지은 사람도 이렇게 거두기가 쉽지 않은데 원래 주 일이 농사가 아니라 목축업이었던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 100배나 거두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삭이 첫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소출의 100배나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거둔 이유가 성경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 그랄이라는 땅에, 블레셋의 그랄이라는 땅에 건너와서 목축업과 함께 농사도 병행을 했는데 그 농사의 그 한 해 소출이 100배나 거두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농사는 누구한테 달렸다라고 흔히 농부들이 말을 많이 해요. 하늘에 달렸다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그 농사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 복이에요. 참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의 근원, 그 복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그 복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처음 짓는 농사에도 100배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소출을 거둘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빌어야 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받아야 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빌어야 하고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해야지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학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미신에 또 여러 가지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그 행동에 많이 기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 세상 천지 만물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천지 창조, 이 세상에 있는 나무와 돌, 바다와 물과 하늘,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웠다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아니, 어떤 나무가 있어. 이 각 마을마다 예전에는 당산나무라고 나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나무를 좀 귀하게 여기고 그 앞에서 제를 지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한 몇백 년 묵은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 막 띠를 둘러갖고 막 구슬을 하기도 하고 제를 지내기도 해요. 또는 어때요? 어떤 뭐 고대로부터 또 애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 돌, 그 바위 앞에 가서 저 바위 앞에 가면 자녀를 얻는다더라, 아들을 얻는다더라, 이런 말이 있어서, 또 저기를 만지면 건강해진다더라, 그런 말이 있어서 그 특정한 어떤 돌, 그 형상의 앞에 가서 빌기도 하고, 그죠? 또는 어떤 물을 마시면 뭐 만병통치한다더라 해서 어떤 특별한 곳에 찾아가 그 장소의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배운 사람들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는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 불상 앞에 108배를 하기도 하고 마음을 담아 빌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불상은 결국 누가 만들었어요? 솔직히 사람이 조각에서 만들고 거기다가 금칠한 거예요. 근데 그 금칠한 그 불상 앞에 나가서 그게 석가모니라고 그래서 뭐 거기 앞에 가서 빌어요. 결국은 누가 만들어 놓은 것 앞에 가서 비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앞에 가서 비는 거예요. 그럼 이양 복을 빌 거면 그걸 만든 사람한테 가서 빌든가. 그렇죠? 이런 물건에 어떤 영험한 효험이 있다라고. 어떤 바위에, 어떤 물에 그 어떤 뭐 복을 내려준다라고 찾아가서 빌기도 하고 만지기도 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엔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데요. 그래서 그 바위를 찾아가 빌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하도 만져서 닳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어디 놀러 가기도 하면 길가에 어디 유명한 명소에 가면 이렇게 돌로 탑을 막 쌓아요, 사람들이. 그쵸? 그 돌로 막 쌓아놓은 것 앞에 빌기도 해요. 그 돌멩이가 나한테 복을 줄까요? 이왕 빌 거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천지 만물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왕 빌 거면 그 돌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복을 달라고 비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죠? 아니 몇백 년 묵은 뭐 어떤 고대의 전설에 내려와서 애로부터 내려온 전설에 그 앞에 가서 빌면 아들을 얻는다더라. 그럼 그 바위 앞에 가서 돌 앞에 가서 비는 것보다 그 돌 자체를 만드신 하나님께 비는 것이 더 직통으로 가지 않겠냐고요. 네.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이 안 가. 돌 앞에서 막 빌면서도 그걸 만드신 하나님께 비는 게 더 복의 근원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사람들의 모습은 좀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집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것도 막 조상님이 찾아온다고 막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고생하면서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예전에 보면 그랬어요. 집 앞에 이 빨랫줄도 싹 다 걷어. 왜 걷어요? 들어오다 걸려 넘어진다라고. 다 걷었어. 내가 없는 말 얘기했어요? 걷었다니까요.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그 빨랫줄도 못 넘어오는 그 귀신이 나한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아니 빨랫줄도 못 지나오는 그 귀신이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그냥 잡귀신이 와서 들어가서 먹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저 하늘나라에 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그 길밖에 없어요.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마귀 또는 귀신 또는
사탄, 그쵸? 이런 잡귀신들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잡귀신들 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야. 물론 부모를 기리는 것,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부모가 돌아가시는 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 죽은 날을 기념해서 함께 모이고 함께 식사를 하고 나누는 것, 그거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함께 있던 사람들을 기리는 거니까, 먼저 간 사람을 기리는 거니까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귀신을 불러들이지는 말라는 말씀이에요. 빨랫줄도 못 넘어가고 걸려서 넘어지는 그 귀신한테 복을 빌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농사를 처음 해본 사람도 100배나 결실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고 매달려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대상을 명확히 하시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부어주셨던지 창대하고 왕성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블레셋 땅에 거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는 거야. 질투하는 거야.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아니, 이 가나안 땅에서 굴러 들어온 이삭이, 이 블레셋 땅에 굴러 들어온 그 이삭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니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한 해에 농사 지을 때마다 100배의 수확이 막 계속 오는데 하나님이 그 소출만 복을 주셨겠냐고요. 기르는 양떼에도, 기르는 가축에도 복을 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러 들어온 돌이 점점 크고 강성해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네가 우리보다 너무 커버렸다. 그러니 우리를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떠나라. 네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해요. 이삭은 그 말을 듣고 그곳에서 떠나요. 이렇게 떠나라 라고 요청한다고 바로 떠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말을 성경은 이렇게 온순하게 우리를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땅에 왕이 와서 이삭에게 이 땅에서 떠나라 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걸 버티고 있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제적으로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철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가축만 키우고 있었으면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가축을 키우면 되잖아. 근데 그랄 땅에 와서 이삭이 뭐도 했다고요? 농사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땅을 일구고 털을 어느 정도 잡았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땅을 떠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일궈온 그 털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 즉, 그러니까 네가 너무 거대해져 버려서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떠나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삭으로서는 아니 블레셋 땅에 왕이 와서 나보고 떠나라라고 내가 부담돼서 떠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힘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아니 왜 내가 떠나냐라고 맞서 싸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왕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크고 강성한 즉 떠나달라고. 그러면 그만큼 이삭이 힘이 있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면 맞서 싸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삭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왕이 그렇게 자기를 쫓아내니 떠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정착하여 또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또 그곳에서 생활을 해요.
이삭은 옮겨 다닌 곳마다 물이 있는 곳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물이 없다라면 우물을 팔 수밖에 없었어. 왜요? 가축들이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물을 팠어요. 근데 그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또 정착하려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또 막 와갖고 그 파놓은 우물을 다 메꿔버렸어. 그럼 이삭은 또 옮겨가서 다른 곳에 자리를 잡고 우물을 파요. 그러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갖고 시기와 질투가 나가지고 그 우물을 메꿔버려요.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고 또 자리를 옮겨요.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파요. 무려 3번이나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팠어요. 이삭은 시비가 일어난 그곳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이삭이 부자가 됐다라고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싸움이 붙었는데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성경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다라면 이 이삭처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남을 욕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삭은 큰 거부가 되었어요. 부리는 종들도 많아요. 그러면 시비를 걸어온 사람한테 자기가 판 우물을 메꾸는 그 사람들하고 붙어서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우물을 메꿔서 시비가 붙으면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시비가 붙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팠어요.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이삭이 축복을 받는 그 비결이 그 모습 속에도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축복을 받고 싶다라면 남을 비방하거나 원망과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비가 붙으면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이 힘이 없었어요? 아니죠. 힘이 있었어요. 이삭의 힘이 날로 커가니까 그가 큰 거부가 되니까 왕이 찾아와서 이 땅을 떠나가라라고 부탁까지 할 정도잖아요. 부탁이 아니라 강제 명령이긴 했지만 그러면 그만큼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대한 보복,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돌보시니까. 묵묵히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계속 길을 갔어요. 우물을 또 팠어요. 3번이나 이렇게 우물을 팠다니까요. 근데 또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우물을 파면 판 곳마다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요즘 샘 하나 파면 얼마 받아요? 지하수 파면? 그래도 몇백은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저희 예전에 아버지께 물었더니 지하수 하나 파는데 한 500인가 하던 얘기 들었거든요. 그냥 파는 게 아니잖아요. 물 나온 자리를 찾고 기계로 뚫어서 물을 올려야 돼. 그쵸? 지금은 기계라도 있지. 이 이삭 시대는 기계가 어딨어? 누가 파? 손으로 사람이 파. 근데 우리가 판다고 다 물이 나와요? 근데 성경은 이삭이 우물을 판 곳마다 물이 나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신 거야. 하나님을 복을 주셨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삭이 손 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말이야. 그러더니 오늘 26절에 보면 이 이삭이 결국은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갑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가요.
23절에 브레스바로 올라가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중에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이삭을 찾아와요. 우리가 이제 싸우지 말자. 우리가 동맹을 맺자. 이삭은 안 싸웠어요. 그 자리를 피했지. 근데 결국에는 쫓아냈던 사람이 와서 동맹을 맺자라고 제안을 해요. 이삭이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울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이 고통, 아픔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참아왔긴 했지만. 이 아비멜렉이 결국은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가 화친을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요. 왜요? 봤거든요. 어떤 모습을 봤어요? 아니, 그랄 땅에 건너와서 하는 일마다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소수를 거뒀어요. 그것뿐만이 말도 안 해요. 시비가부터 다툼부터 땅을 옮겨간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판 곳마다 물이 나오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아, 이삭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이삭을 건드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냈던 사람이 오히려 찾아와서 우리가 좀 화친을 맺자라고, 화해하자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니 이삭이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는 것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 두려운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해를 입힐까 봐. 이삭을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요. 우리가 화해하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보기에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 보이는 거야. 왜요?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거든. 우물을 팠 때마다 물이 나와. 그게 쉬운 일이냐고. 지금 우리더러 아무 곳에 땅 파라 그러면 물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와요. 하는 일마다 막 100배의 막 결실이 맺혀요. 그러니 그걸 보고 두려운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건들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화해를 요청합니다. 이삭이 힘이 없기 때문에 도망갔어요? 이삭이 힘이 없기 때문에 피했어요? 이삭이 힘이 없기 때문에 묵묵히 참았나요? 아니죠. 아비멜렉 왕이 고백하기를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힘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묵묵히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내가 막 다투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싸우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막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복이 누구한테 있음을 믿고 하나님한테 있음을 믿고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면 돼요.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손 대는 것마다 100배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못 맡기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죠. 이삭도 이 앞에 구절을 보면 실패하고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못했고 그 말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의 근원, 복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
그 복을 내려주실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찾고 찾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는 그 모습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